오늘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합시다 라는 말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저것 받은 은혜 헤아려 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은 참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손들이요, 족속이었습니다. 네, 너무 열심을 내다가 그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즉 월권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하게 된 자손 족속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드리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고라 자손이 그만 그 분향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이 있는 그 지역의 땅이 쫙 갈라져서 고라 자손 수만 명을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병으로도 많이 죽게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고라 자손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서 낙심 가운데 숨지기고 살아갑니다. 하여간 이들은 매일같이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희망도 빛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옛날에 우리가 충성하며 축복받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고라 자손이 그 힘든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애타게 기도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심판은 심판이고 지금 기도하는데도 외면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데도 캄캄 무소식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은 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캄캄합니다. 절벽입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누구든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막 괴로웠습니다. 지난날과 지금은 180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휴일, 성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보다도 더욱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하루 종일 조롱합니다.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응답하지 않느냐며 조롱하며 비웃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며 비웃을 때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오늘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열이 많다는 것은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갈증은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힘든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심했으면 사슴을 비유해서 자신을 알리려 했겠습니까? 아마도 삶이 최악의 모습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사는 까닭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소리에 답답해서 속절없이 말 못할 눈물만 주룩주룩 흐릅니다. 또 여기 성경은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를 생각하니 지금은 너무나 낙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좋았는데 절망이요, 포기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해서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이 이 고라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낙심자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낙심자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민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믿음을 잃게 하는 소리. 낙심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견고한 자는 그런 말을 듣고 지나치지만 낙심한 자는 반응을 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고라자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말이 할지라도 상처로 남습니다.
고라자손은 과거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래서 마음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핑계가 많아집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낙심한 사람 치고 핑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낙심했다고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낙심은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비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비전도 꿈도 계획도 미래도 포기해 버립니다. 낙심하면 과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아주 오래됐지만 군대는 보초를 2인 1조로 약 2시간 정도 서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가 계속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 기준을 삼았습니다. 어떤 사병은 최상병, 최병장 나는 제대하고 이런 것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자격증도 또 막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설계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내가 제대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 부자였었는데 비타민C가 많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항상 과거에 매여서 지금 여기서 끝나. 희망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이는 미래를 향해서 쭉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낙심하면요 또 사람도 기피합니다. 낙심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은요 대인 기피증입니다. 왜?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날 지적할까 봐. 못났다고. 왜 형편이 그러냐. 왜 지지하냐고.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어디에서나 마음 둘 데가 없어. 편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한번 해보세요. 맞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끝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터널의 끝이 나옵니다. 터널 끝이 나오면 광명의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한 세상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터널을 이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고 아픔 상처에 매달려서 함몰되어 있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삶에 찌들어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조금도 낙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오진 아픔과 고통과
마진내를 다 고통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이는 막 몸이 아파서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낙심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거야? 라고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데도 당장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비웃었는데도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진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당연히 치유하시고 당연히 회복하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시다니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치면 장사 없습니다. 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 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안 됩니까? 생각지도 않는 시련을 당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안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안 됩니까? 더구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조롱할 때가 되면 정말 낙심 안 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혹은 사업, 물질 문제를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각오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각 지파의 똘똘한 대표들입니다. 분석력 있고
판단력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쫙 분석해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자의 결론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사람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들은 믿음의 시야로 탁 바라보고 와서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Understand? 밥은 밥이지만 그 밥이 아닙니다. 네.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지만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 앞을 향해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오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을 이기면 은혜와 승리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터 낙심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꿈과 내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늘이 열리게 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어두움의 낙심의 터널에서 벗어납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그렇다면 고라자손은 낙심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장을 엮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찬양으로 이겼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리로다. 항상 주님을 찾겠다고 노래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은 어둠의 낙심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요 대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찬양합시다. 시간마다 찬양합시다. 오전에도 찬양하시고 오후에도 찬양하시고 심지어 꿈에서도 찬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조금도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슬픈 기색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울부에서 그 터널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DNA가 있다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찬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낙심과 절망과 위기를 몰아냅시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함으로 몰아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드립시다. 마침내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침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반전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